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밤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말씀을 중심으로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는 그리스도인,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본문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 우리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그것은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고요하기 하도록 위해서는 꼭 필요한 조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지도자는 누구를 말하느냐 하면 주로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분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 그와 관련된 말씀을 오늘 저녁에 잠시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가 이제 3월 9일로 다가왔습니다. 한 20일 앞두고 있는데요. 이번 선거에 후보로 등록된 분들이 여러분 몇 명 정도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무려 14명의 사람들이 대통령 후보에 입후보했습니다. 아마 그래도 이변이 없는 한은 우리가 생각하는 유력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은 3년 가까이나 지속되는 팬데믹을 거치면서 국가의 흥망성쇠가 지도자 한 사람에 의해서 너무나도 좌우지된다 하는 사실을 절감하고 있고 피부로 체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모일 때마다,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대통령이 당선되도록, 선출되도록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를 가만히 한번 돌아보면 많은 분들의 얘기가 좀 엇갈리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기독교계 그리고 건강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에서는 자유민주주의 뿌리를 참 근간을 흔든 그런 정부가 아니었는가 하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정교 분리 원칙을 위반하고 다분히 정치적인 그런 입장 속에서 무려 정치가 종교를 박해하고 압박하고 핍박하는 정부로 우리나라 근대사에 남을 정부였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종교 및 예배의 자유를 침해하는 그런 사례를 만든 그런 정부였다고 특별히 역사의 기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면에서 3월 9일에 있을 대통령 선거는 참 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면 기독 정신과 사상적으로 볼 때 어떤 사람들이 좋은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 시대적 상황들을 고려해 볼 때와 그리고 이와 관련된 여러 좋은 분들의 이야기들, 또 신학자들의 이야기, 목회자들의 말씀들을 좀 녹여서 오늘 한 3가지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기독교를 폄훼하지 않는 지도자를 뽑아야 합니다. 폄훼라는 말은 이런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그리고 헐뜯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기독교를 폄훼한다는 말은 기독교를 깎아내리고 기독교를 헐뜯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대통령이 되고 지도자가 되어서 기독교를 만약에 헐뜯고 기독교를 비판하고 그리고 또 깎아내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걸 알면서도 우리가 그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선출하면 되겠습니까? 절대로 안 되잖아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는 기독교 입장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면에서 기독교를 사수하고 지켜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해요. 지금 사실 우리나라의 내용들을 보면 우리나라는 기독교 그리고 불교, 천주교가 각기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는 종교인데도 불구하고 비교적 다른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이 세계 종교를 중심으로 한 다종교가 굳건히 자리 잡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이고, 또 세 종교 간에도 나름대로 극단적인 극소수의 사람을 제외하고는 비교적 평안하고 안동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좋은 풍토를 가지고 있는 나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면에서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졌고 각 종교들이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과 포교활동을 또 우리로 말하면 전도활동을 하는데 전혀 문제도 없고 괜찮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마침 팬데믹이 일어났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이유는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방역단체의 고민과 아픔이 분명히 없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훨씬 넘어서서 기독교를 향하여서 물론 타 종교에도 그렇게 나타나기도 했습니다만은 비대면 예배 또 대면 예배 등으로 규정을 짓고 나누어서 그렇게 방역 조치의 일환으로 종교가 상당한 어려움과 불이익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현 정부 아래에서는 다른 어느 시대보다도 더욱이 이런 보수와 진보 또는 좌와 우의 이념적 대립을 통해서 그 사이에 이 종교적인 자유를 위협하고 종교 간의 평화를 깨뜨리는 그런 지경에 이르도록 뭔가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아픔이 이 현 정부 속에 있습니다. 때문에 현 정부에 들어와서 인권이라든지 또 차별금지를 내세운 편향적 인권 이데올로기 이런 것들을 이루고자 그들이 얼마나 많은 이런 법안들을 조성하고 입법을 시도했는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그런 일들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일도 있었던 것을 혹 아십니까? 작년 연말이었죠. 이 천주교하고 기독교가 모처럼 지금 팬데믹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성탄 행사를 크게 좀 가지면서 이벤트적으로 국가에 있는 많은 분들을 위로하고자 하는 이런 성탄 이벤트 행사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 관련된 기관에다가 재정을 요청하고 또 그렇게 해서 대대적인 행사를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불교가 강력하게 반대함으로 인해서 이게 무산이 되고 말았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불교가 그러면 이것을 방해하고 못하도록 항의를 하고 실제로 고소까지 했습니다. 법원에다가 고소까지 했다고요. 그런데 불교는 자기를 돌아봄이 너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법원에서는 판단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이거는 종교 편향도 아니다. 그동안에 불교가 연등 행사 등을 할 때 국가 예산, 정부의 지원이 그렇게 많이 지원된 것에 비하면 이거는 절대로 차별이라고 볼 수도 없고 또 중립을 지켜야 될 공무원들이 여기에 잘못 사용된다고 볼 수도 없다 하므로 그 안건을 그 소송을 기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문체부에서도 재정을 주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법원이 결정을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반대로 불교계의 이 항의가 너무 시다고 생각했었는지 문체부 장관이 조계종을 찾아가서 그야말로 우리말로 100배 사죄하고 그리고 기독교의 예산 이것도 지원도 중단하겠다. 그렇게 선언해가지고 이 모든 게 무산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니 법에서도 괜찮다고 한 것을 그냥 정부의 관료가 어떤 정부의 지도자의 말 때문에 그렇게 일을 함으로써 이 모든 일들이 무의로 끝나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사용되려고 했던 예산은 불교가 연간 가져가는 돈 전체의 30-40분의 1도 되지 않을 만큼의 작은 금액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일을 못하게 만들고 불교는 더더욱이 정부 지원을 독차지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라는 것을 감안하며 생각해 볼 때에 진짜 역차별이 어딘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 현 정부는 노골적으로 기독교를 이렇게 도외시하기 위한 타 종교를 우월하게 만들고 더 지위를 굳게 만들려고 하는 이런 의도를 다분히 지닌 종교적 정책을 펴왔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다음 정부를 이끌어갈 대통령 선거에서는 이런 기독교를 폄훼하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분을 절대로 우리는 뽑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염두에 꼭 두셔서 대통령 후보를 검증하고 살펴볼 때에 이런 점에 주안점을 두고 살펴보시고 3월 9일에 투표를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지도자를 뽑으셔야 됩니다.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지도자를 뽑아야 돼요. 지금 많은 복음주의 교회들과 신학자들이 또 저명한 기독교 인사들은 끊임없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유대한민국으로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인물을 뽑아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특별히 이슈가 되는 것이 낙태 문제, 동성애 문제, 그리고 이단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낙태와 동성 간의 이 성행위 그리고 이단 등에 관한 문제는 모두가 다 뭐와 관계되느냐 하면 실제로는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동성애라든가 또 낙태라든가 이단에 대한 부분들은 아무리 가문이설로 이 부분들을 치장하고 좋게 이야기하고 이해하려고 한다고 좋은 말로 묘사를 한다 할지라도 그런 모든 이론들은 그건 하나님의 성경에 비춰볼 때에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진리에는 많이 떠나 있고 위반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면 그 모든 행위는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생각을 분명히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낙태는 어머니 뱃속의 생명을 함부로 꺼내어서 죽이는 살인 행위와 다름이 없는 행위인데도 불구하고 현재도 이 낙태법이 지금 공백 상태에 있음으로 인해서 불법리에 암암리에 이 일이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막아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생명의 시작을 인간이 어떻게 함부로 결정을 합니까? 만약에 태어나는 것도 함부로 사람이 결정한다면 이제 결국은 안락사를 비롯해서 죽음의 문제도 사람이 완전히 개입을 해서 내가 원하는 사람을 언제든지 죽이고서는 합리화를 시키고 자기가 원해서 죽었다고 이야기하는 이런 희한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이제 가족사 가운데도 일어나고 주변에 일어나게 될 위험성이 높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되는 겁니다. 특별한 경우, 예외적인 경우에 우리 모두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어떤 이야기들을 가지고 오는 것과 이것이 입법화되어지고 활성화되어지는 것은 차이가 난다는 것을 기억을 잘해야 하면 될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낙태 이슈라든지 또 동성애 같은 것들을 조장해서 사회가 말이죠, 건강한 가정이 깨어지고 군에서 동성애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대학가에서 분별 없는 청년들이 자기 성을 잘못 판단해서 이게 나쁘게 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이 수많은 개연성을 다 열어놓고 나면 여러분, 우리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되겠냐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쾌락과 질병을 확산시키는 이런 정상적이지 못한 가족 제도와 또 애정 문제를 노골화시킴으로 인해서 일어날 수많은 그릇된 생명이 빼앗겨진 문제, 낙태 문제, 또 쾌락이 충족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생겨날 수많은 아픔과 문제들, 이런 것들 여러분이 심각하고요. 또 이단들도 앞뒤 분별 없이 사람을 데리고 가고 영혼을 갈취하고 육체를 갈취하고 재산을 갈취하고 그 긴 한 인생을 그 이단의 집단 속에서 머물게 만드는 이 모든 일들인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지금 나쁜, 다시 말하면 차별금지법 또는 평등법 이런 이름으로 포장이 되어 가지고 우리 앞에 나타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후보들을 절대로 우리는 찍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게다가 모 후보에게는 이상하게 무슨 사건이 많이 일어났고 그 사건 뒤마다 사람의 생명이 줄줄이 죽어나가는 이해 못할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 여러분, 사람의 생명을 경시 여기는 지도자를 우리는 뽑을 수가 없습니다. 잘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이고 사람을 살리는 종교입니다. 그리고 모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는데 사람이 그 모든 생명을 좌우지하게 된다면 이 세상은 어떤 혼란을 가져올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기도 중에 또 생명을 귀히 여기는 살려가는 사람을 우리가 뽑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기독 사회 윤리, 그리고 기독 사회 정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가지는 사회 윤리와 그리고 정서에 반하는 그런 지도자를 뽑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반드시 그렇지 않는 지도자를 뽑아야 되지, 반하는 지도자를 뽑으면 큰일 납니다.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참고할 내용들은 크리스천 투데이에 실려진 이 한국교회법학회 회장 되시고 그리고 중앙대 명예교수로 계시는 서은재 교수님의 글을 잠시 빌리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교수님은 차기 정부에 대해서 한
10가지 정도의 이슈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고쳐나가야 된다라고 주장한 내용인데 좀 어려운 말로 다 돼 있어서 제가 쉬운 말로 간략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내용들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감염병 예방을 빌미로 해서 예배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그런 이런 일들을 일으키지 않을 지도자를 뽑아야 하고, 그리고 그 법적 근거가 되는 감염 예방법을 고칠 수 있는 의지가 있는 그 사람을 지도자로 뽑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 예방법 때문에 기독교회가 예배의 자유가 뺏기고 비대면 예배가 활성화되고 어떤 문제만 생기면은 예배 중단 셔터를 내리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니 이런 일들을 이겨낼 수 있는 지도자를 뽑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조금 전에 언급을 드렸지만은 동성애자 등 소수자들의 인권을 내세워서 이 기독교인의 신앙의 자유, 양심의 자유, 그리고 선교의 자유, 종교적 비판의 자유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또는 국가인권정책기본법 이런 것들을 제정할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또 혼인과 가족생활이라는 이것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겠어요. 혼인, 가정생활, 여러분 가족 너무나도 아름답고 귀한 언어였는데 이런 헌법적 가치를 허물어버리고 이제는 동성가족도 인정하라고 말하고 있는, 이런 포괄시키려고 하는 건강가정기본법 잘 되어 있는 것을 개정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 멈추도록 만들어야 이 사회가 건강해집니다. 나가서 막 이거 흔들면서 아무리 데모하고 싸워도 소용이 없어요. 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 법을 고칠 수 있는 힘 있는 사람 한 사람이 들어가 버리면 다 뜯어 고쳐버리게 되는 게, 그러면 그 법에 따라서 인생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 저 가지로 뻗쳐나오고 있는 저 사람들한테 가서 시위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탑 리더를 우리가 교체할 시즌에 영향력 있는 사람을 우리가 세우도록 만드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미혼모 또 동성애 이거를 양성화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지금 미혼모가 있을 수 있죠. 동성애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거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미혼모를 양성화시키고 또 동성애자를 양성화시켜 놓게 되면 사람들이 대놓고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어떤 형편에 대해서는 참 이게 잘못된 거지만은 우리가 정리를 보고 어떤 사람의 형편과 사정을 보고 안아도 주기도 하고 또 이해해 주기도 하고, 그러나 잘못되었다고 계도하고 훈도하고 할 수 있도록 법은 바로 돼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야 되는 건데 법을 다 뜯어 고쳐가지고 그게 무난하다, 괜찮다, 합법이다, 적법하다라고 만들어 놓으면 무슨 어떤 문제가 되겠냐 이 말이에요. 큰일 날 일이 아니겠어요? 이게 바로 성적 지향 또는 편향적 학생 인권 조례 이런 것들을 제정을 다 시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막아설 수 있는 용기 있는 지도자를 우리는 뽑아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한마디로 소수 인권자들에게 너무 시선을 준 나머지 다수의 사람들이 피해를 입도록 만드는 이런 역차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드는 건강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도자를 우리가 뽑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와 관련돼서는 지금 우리나라 서울시를 비롯해서요, 우리나라에 크고 작은 단체들이 말도 못하게 많습니다. 환경단체, 인권단체, 이런 종교단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단체들마다 국가 예산을 얼마나 가져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데모하고 시위하는 사람들은 모두 나서서 그 소수의 사람들을 위하겠다고 막 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뒤에 있는 돈들은 어디서 나올까 생각해보면 그 돈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돈들이 건강하게 흘러가도록 만들어야 이 사회가 제대로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잘 지켜나가도록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 태아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여성들이 자기 결정권이라는 이유 때문에 태아를 내 마음대로 죽이고 살리고 이렇게 하겠다는 의도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낙태를 허용하고 있는 현행법을 조속히 보완을 해서 아주 특별한 경우에 어떤 생명과 관계된 문제가 있다든지 할 경우에는 어떻게 달리 우리가 예외로 조치를 한다 할지라도
원칙적으로라든가 대대적으로 낙태가 허용되도록 만드는 이 법안은 반드시 고치도록 애를 써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그거는 사립학교법이라고 하는 건데, 쉽게 말하면 이 모든 직원을 채용하고 임용할 수 있는 권한들을 시도 교육감에게 다 맡겨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독교 단체가 세운 학교들도 많이 있는데, 그들은 기독 정신에 입각한 교사들을 임용하고 채용해서 일을 해야 되지 않겠냐고요. 그런데 이들은 일괄적으로 그냥 시도 교육감이 다 배정을 한꺼번에 해버리기 때문에 기독학교도 일반 사립학교의 법에 준하는 이런 어떤 제도에 구속되어져 버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므로 종교 본래의 목적을 이룩하는데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린 일이 사학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법들도 원래대로 이전대로 돌아가도록 만들어야 되는 총차단 일입니다. 기독교회 단체들이 얼마나 돈을 들여가지고 학교를 다 건강하게 세우고 엄청난 돈들을 거기 끌어놓고 있는데, 이것들이 한꺼번에 그냥 다른 국가로 기속되는 듯한 느낌, 또는 일반 사립학교의 법에 따라가야 된다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생겨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거를 좀 해야 되고, 특히 또 문화지원, 문화재 지원, 문화지원이라는 미명 아래 특정 종교에 치우치고 있는 편향적인 국가 예산 치중됐다 그랬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불교에는 지나칠 정도로 엄청난 재원이 이런 문화재라는 이름 속에 지출 이걸로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지금으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안타까운 일이고, 게다가 국립공원을 출입하다가 보면은 다 막아놓고, 거기에 우리는 산에 가는데 그 지역을 지나려면은 이 문화재, 이 관람료를 다 우리는 내야 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상식이 맞지 않는 일이 아니겠어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잘 고쳐서 진짜 역차별이 없는 그런 시대를 만들어 가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의 자유, 전도의 자유가 보장이 돼야 되는데, 목사가 강단에서 비판할 거는 비판도 하고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정교 분리 원칙이 없어지면 목사가 설교도 제대로 못하게 되고 나쁜 것을 나쁘다고도 얘기 못하고 하는 이런 잘못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정교 분리 원칙에 위배되는 이런 종교평화법, 소위 종교평화법,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반대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일련의 일들을 이뤄내야 여러분, 우리가 3월 9일 이후에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가 5월 10일부터 대통령이 취임이 될 거예요. 5월 10일부터 2027년도 5월 9일까지 대통령을 하실 그분, 20대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뽑아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뽑아놓고 후회하고 뽑아놓고 안타까워하고 뽑아놓고 하나님께 안달이 나서 기도하게 되어지고 이 대통령을 바꿔달라고 기도하고 변화되도록 기도하고, 이런 어리석은 짓을 반복하지 말고 투표할 때에 제대로 된 사람을 투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살아있는 기도가 되는 것이고 올바르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세금을 빌미로 교회를 사찰하고, 이던 또 종교인들에게 세금을, 소득세법을 이거 잘못되도록 만들고 이런 세무조사 제도를 가지고 있고 교회에 이런 것들을 시도하겠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이런 행위들도 다 멈추도록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교회가 슬슬 지금 계속해서 압박을 받고 어려운 코너로 몰려지고 있는 이런 시대 속에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대통령으로 세워야 됩니다. 그 이외에 일반 사회의 구성에서 돌아가는 영향력은 이분이나 저분이나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른 무엇보다도 이건 중요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거는 공산주의 유물 사상과 관련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를 폄훼한다는 말의 다른 뜻은 그들은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물질의 가치를 귀중하게 여기고 사람도 그저 하나의 세포 조직에 불과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유물론 사상에 입각해 있는 생각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사상이 들어가게 되어지면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고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그렇게 해서 온 나라를 올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 거예요. 절대로 유물론 사상, 공산주의 사상과 기독교 사상은 여러분 병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양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때문에 어느 한쪽은 어느 한쪽을 죽이려고 애를 쓰게 돼 있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살고 또 기독교가 살 수 있는 그런 길들, 그것은 바로 우리 기독교가 제대로 살고 국가에 대해서 제대로 헌신을 할 때에 아름다운 일이 벌어진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3월 9일 투표 다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할 사람에게 여러분 반드시 투표를 제대로 해서 이후로 하나님의 영광을 도모하는 그런 교회와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밤도 성금요일을 맞이하여 말씀과 기도의 제목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을 영상으로 만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를 위한 동일한 마음을 갖기를 원하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는 결코 후회하지 않을 지도자를 뽑기를 원합니다. 특히 하나님 말씀과 기독 정신에 반하지 않는 지도자를 원합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다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복음을 수출하는 교회로 성장하며 더불어 살게 하신 백성을 살피며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로 더욱 바람직하게 세워갈 그런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정치 잘하는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세워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무엇보다 기독교를 폄훼하지 않는 지도자를 뽑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지도자를 뽑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독 사회 윤리와 정서에 반하지 않는 그런 대통령을 뽑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 선거에도 부정이 없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개입하셔서 가장 공정하게 치러지게 하시고 모든 백성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끄덕이는 그런 아름다운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에도 병상에서 회복을 기도하는 환우들의 기도 소리에 응답하여 주셔서 속히 자리를 털고 일어나게 인도해 주옵소서. 계속되는 겨울 성경학교와 겨울 수련회를 통하여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어려서부터 주를 향한 소원을 가지게 하시고 장차 우리 교회에 대들보 같은 동량들이 일어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모든 교육자들과 교사들에게 말씀의 권세와 어린 영혼들을 사랑하는 특심을 주셔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돌아오는 주일 오후에는 재직 세미나를 가지려고 합니다. 금년에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길 모든 일꾼들이 새 힘을 얻고 교회 사랑, 주님 사랑, 성도 사랑의 마음이 부릴 듯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도 이 땅의 모든 교회들마다 주님 붙들어 주셔서 시대를 이기며 밝히는 교회, 죄악을 이기는 교회, 마귀와 사탄을 이기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